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0장 4절에서 21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역대상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뿌리를 찾고 있는 말씀이 역대상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족보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역대상의 기둥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사이에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 왕의 이야기하고 같이 함께 빼내올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많이 받은 민족인데요, 특별히 이방 민족 가운데에도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귀찮게 했던 민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블레셋은 정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다윗의 전쟁 이야기를 말하고자 할 때 다윗의 전쟁 이야기는 블레셋으로 시작해서 블레셋으로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늘 블레셋과의 전쟁과 싸움은 숙명 같은 숙제로 다윗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블레셋은 다윗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사사 있잖아요. 삼손, 힘이 센 사람. 그 사사 시대부터 이 블레셋과 많은 악연과 전투 가운데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 이르기까지 사울 시대에도 블레셋이 있었고, 오늘 다윗의 때까지 끊임없이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투와 싸움을 벌입니다. 특별히 역대상 말씀을 보면 역대상 10장에서부터 이 블레셋이란 존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10장, 11장, 14장, 18장까지 계속 블레셋이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 20장에서도 그 블레셋 이야기는 계속 등장합니다. 20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 5절, 6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라고 이렇게 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5절에 가보면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6절에 가보면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라고 해서 여기에 나오는 게셀과 가드는 다 블레셋 명칭이거든요. 지금 블레셋과 끝나지 않는 전쟁, 정말 지긋지긋한 전쟁을 다윗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물리쳤다고 하면 또다시 쳐들어오고, 정복한 것 같은데 또다시 일어나는 이 전쟁 가운데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과 싸움을 이어져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전쟁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이 전쟁터다라는 말들 가끔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오늘도 전쟁터로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오면서 또 전쟁터로 복귀하는구나 라는 말을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인생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세상은 싸움터이고 전쟁터인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죠.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여전히 그대로고, 언제쯤 이 전쟁이 끝나고 희망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 찾아올까 해도 계속해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쟁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말씀 20장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과 이스라엘이 보이는 전쟁 가운데 싸움을 하고 있지만, 바로 그 다음 전쟁이 끝나고 21장에 넘어가 보면 지금 다윗은 보이지 않는 전쟁과 또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 전쟁 가운데 늘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21장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 인구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의 인구조사를 시작해요. 인구조사는 민수기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인구조사를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 나오는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 하시는 그것을 악하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지금 잘못되고 있고 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인구조사 왜 잘못되었을까? 우리 1절 말씀을, 오늘 2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충동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충동을 부추기는 존재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탄이 일어났다 표현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 내면 세계 안에 있는 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겐 죄가 있잖아요. 이 내면에게 있는 이 죄가 불현듯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현듯 일어난 죄가 다윗을 충동질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없던 전혀 새로운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충동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 계속 잠재되어 있던 것들,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 다윗이 지금 충동받아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은 다윗 안에 있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요즘 세상을 보면 이 충동이 잘 조절되지 않아가지고 충동 조절 실패, 분노 조절 실패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젊은 세대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이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청년들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어디 글을 하나 보니까 이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갑자기 막 확 변한다고 그럽니다.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옆에 여러분들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갑자기 사람이 좀 변했다,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빨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충동성이 굉장히 잠재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막 바뀌는 거죠, 갑자기. 물론 우리 내면에는 이런 충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를 흔들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터로 우리의 심령을 만드는 이 내면 세계 안에 있는 전쟁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에게는 외부와 싸우는 외적인 블레셋과의 전쟁보다 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전쟁터, 내면에 있는 블레셋과의 싸움이 더 큰 청년들도 우리 가운데에는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내면의 전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예전에 안 좋았던 습관에 계속해서 빠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력을 작용하려고 하는 이 내면의 전쟁터 싸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죄를 자꾸 부추겨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내면의 전쟁의 싸움이 우리 안에는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장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지금 그런 내면의 영적 전쟁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방심하니까요, 잠시 마음을 놓고 긴장을 풀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나니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지금까지 그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해 왔는데,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면서 내가 가진 군사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내가 가진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이들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물질은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 가늠해 보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그 과거에는 인구가 많아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던 것에서 잠시 방심하고 나니까 이 내면의 블레셋에게 다윗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8절의 말씀, 마지막 전쟁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기사를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다윗의 손과 신하의 손에 다 죽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죠. 사실 이 손은 누구의 손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전쟁에서 이들을 승리케 했죠. 하나님의 손이 이들을 이기게 했습니다. 보이는 전쟁에서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고, 블레셋을 물리칠 때도 그랬고, 다윗은 보이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보이는 전쟁에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삶의 자리에서, 내 내면에 있는 전쟁에서는 다윗이 이것을 놓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장 말씀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블레셋을 놓치고 있죠. 그래서 방심하다가 그 내면의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내면의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다윗은 남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충고가 들리지 않습니다. 21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충고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죄짓지 말라고, 다윗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니지 않냐고 그렇게 충고합니다. 그러나 충동으로 시작된 일에는 브레이크가 잘 걸리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리죠. 그리고 오히려 4절 말씀 21장 4절을 보면 그는 계속해서 빨리 요압을 재촉하면서 인구조사 빨리 해오라고, 내 백성 얼마인지 보겠다고 계속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를 빨리 재촉시킵니다. 충동적으로 한 일에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충동적으로 한 일에는 우리가 서두르게 됩니다. 묵상이 없이 급하게 시작한 일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죠. 진리가 아닌 것을 계속해서 붙잡다 보면 진리가 아닌 것은 변하기 때문에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고 나면 그 욕망의 성취를 향해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내 욕심,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사울처럼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그렇게 인생의 전쟁터에서 여러분 삶을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인생의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외적인 블레셋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물리쳤다고 해도 내가 블레셋에서 이겼다, 이번엔 내가 극복했다,
잘 해냈다 라고 마음 먹어도 또 조금 있으면 다른 블레셋이 또 공격해 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내면에 있는 블레셋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고, 우리 마음을 재촉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충고와 좋은 진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눈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내면의 블레셋도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런 전쟁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붙잡는 시간 동안에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신뢰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강해서, 자신들이 군사적인 힘이 있고 군사적인 파워가 있어서 전쟁에서 이겼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적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보면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정말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었던 끊임없는 전쟁,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오늘도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전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전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전쟁일지 모르지만, 너무나 힘든 싸움일지 모르지만, 내 내면의 싸움, 내 외적인 싸움은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끔 하는 싸움이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는 싸움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싸움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가? 이것이 늘 우리의 고민거리죠. 무엇을 내가 의지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원하고, 다윗의 손, 신하의 손을 통해서 승리했다고 말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의 손을 의지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전쟁터에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것이 어떤 전쟁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기꺼이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기꺼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오늘도 그 전쟁 가운데 위축되지 말고 다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수많은 전쟁터와 같은 싸움과 시험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전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도 있는 블레셋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시험에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 악한 영의 권세가 있는 이 충동과 이 재촉과 이 악한 영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결코 지지 않고 이기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전쟁터 가운데 내가 주님 의지해서, 내가 비록 이 싸움이 힘들고 고단하고 이 전쟁과 같은 시간들 너무너무 어렵지만은 내가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 싸워보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다시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우리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나서 그것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외적인 어려움, 우리의 내적인 어려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있으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진리가 되시며 내가 주님만을 의지해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 다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청년들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할 때에 넉넉히 이 시험과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기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얻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수많은 전쟁터와 같은 세상살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 청년들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주님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환경과 배경을 의지하지 않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전쟁,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는 영적 전쟁이 너무나 많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충동하고 우리 청년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게 하는 이 전쟁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귀 기울여 듣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전쟁터와 같은 시간들 주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할 때에, 주님만 의지할 때에, 주님만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강한 승리의 용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청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싸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기도하며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외적인 내적인 전쟁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이곳에 모여 예배드린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